샬롬,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기 전에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하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불을 발로 차는 걸 이불킥이라고 하죠. 우리는 때때로 나중에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 있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부끄러운 줄 알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두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뿐일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아멘.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풍습에 따라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하는 자신의 첫째 며느리 다말을 핑계를 대며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유다는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딥나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는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유다는 다말을 다시 불러 셋째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딥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가져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는 얼굴을 가리고 길목에 앉아있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창녀를 찾게 됩니다. 유다에게 지불할 돈이나 짐승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본래 창녀를 찾을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성을 왜곡하고 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못된 성적인 가치관과 음란한 것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인터넷, SNS, 영화, 드라마, 책, 학원, 친구 등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음행을 더욱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로 나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아멘. 잠자리의 대가로 지불할 돈이나 짐승이 없던 유다는 다말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넘겨준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이것들을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준 것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과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말과 잠자리를 가진 후 유다는 담보물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신 염소를 보냈습니다. 유다가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친구를 보낸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이를 더 키우지 않고 여인과 자신의 담보물을 찾는 것을 그만둡니다.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체면이 손상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바르게 행동하다가도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과 권위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